오늘은 사무엘 3장인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1절 상반절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사무엘 나이가 12살 때였다고 합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엘리의 지도와 감독 하에서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성막에서 생활했다는 뜻입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엘리 제사장이 집례하는 백성의 제사를 도우며 살던 때, 사실 이때는 이스라엘의 영적 기상도가 대단히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1절 하반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 12살 때쯤 성막에서 살면서 엘리 제사장을 도우며 살던 때, 그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여호와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 보여주시는 환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였다. 이때는 신정이었잖아요. 신정 정치 시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직접 이스라엘을 치리하던 신정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면 안 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자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을 계시하시던 그런 신정시대 한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었던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이 절을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물론 지금 2절 말씀은 엘리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90세가 넘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시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만은 더 깊은 뜻은 당시 엘리 제사장의 영안이 그만큼 어두웠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 육체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멀었더라도 영안이 밝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환상을 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귀가 어두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음성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시는 환상이 드물었다. 그만큼 엘리 제사장의 영안이 어둡고
영역이 떨어졌다는 뜻이죠. 영적인 감각이 극도로 둔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의 이상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그 상징하는 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아직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구원의 등불,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는 아니지만 거의 꺼지기 직전 상태라는 뜻입니다. 아직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는 그 가물거리는 등불. 뭐 이를테면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상도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새로운 주자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서 사무엘에게로 그 지도권을 넘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엄마 젖을 떼자마자 성막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그 성소에서 자랐습니다. 언약 궤가 안치된 그 성막에서 자며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성소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를 바꿔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던 어느 날 잠자리에 누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동안은 한 번도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에게도 아직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성막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겁니다. 사무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사택에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 이제 달려간 겁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제가 여기 왔나이다. 엘리도 처음에는 부른 적 없다. 아니다. 가서 자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잠을 청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챕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본 본문 8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어지는 10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이 엘리 이 선지자가 일러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즘은 버스를 타도 그런 성화가 없습니다만 전에는 버스마다 그런 성화 달고 다녔잖아요. 오늘도 무사히. 그게 바로 사무엘의 기도 아닙니까? 1776년 영국의 화가 레이놀즈가 그린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 그런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자아이처럼 예쁘게 그렸지만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바로 오늘 본문 3장 10절 이하를 텍스트로 그린 겁니다. 처음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 이게 사무엘의 하나님과의 첫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생생한 육성을 직접 들으면서 계시를 접한 대목입니다. 이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의 스승인 엘리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인데 2장에서 엘리에게 하신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시행하겠다. 2장 33절 하반절을 보면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또 34절 말씀을 보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그런데 그렇게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시행하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은 너무도 두려워서 하나님께 들은 그 모든 계시의 말씀을 감히 엘리 제사장에게 발설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가 이튿날 사무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더냐?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다 내게 말하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다 실토합니다.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엘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엘리에게서 완전히 사무엘에게로 넘어갑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달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 백성들에게 충실하게 전달이 됐다. 또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계시 전달의 주자가 엘리에게서 완전히 사무엘에게로 교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저 북쪽 단에서부터 저 남쪽 끝인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당신의 선지자로 세우신 줄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예언이 아무런 막힘 없이 장애 없이 백성들에게 잘 선포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사무엘을 통해 우리에게 환상을 계시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믿게 됐다는 거죠.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의 새 시대가 열리고 엘리와 그의 가정은 급속히 무너지면서 부끄러운 엘리의 시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4장을 보면 엘리가 급속하게 망합니다. 엘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